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섰는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것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오래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 속에는 이 세상 어딘가에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장소가 있으리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의기가 투합한 두 친구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을 찾아내기 전에 결코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고 온 천지를 방랑하는데 다른 모든 역경과 한 인간이 뜻한 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모든 유혹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책에서 읽기로 하나님의 문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곁에 있게 되리라는 책의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찾아나선 그것을 발견했으면 문을 두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이 기거하던 집 기도하던 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이 세상에 자신이 선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서 밝혀놓으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밝혀놓으셨습니다. 독일의 상징파신 갈푸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너머 저 산 너머 행복이 살고 있다기에 나도 남들 따라 그곳에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지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곳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헛된 곳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만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로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 항상 우리의 몸된 성전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자면 새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금년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8절로 1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아 검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스스로 이루어가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이 공자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하늘의 주권자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선악과 범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에덴 나무를 쫓겨나면서부터 하와와 아담의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이 제한되어 유한한 생명을 갖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의 수가 70이여 강한 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인생의 생명이 긴 것 같아도 화살까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빠른 인생의 일생도가를 비록 무지한 삶을 살아지 못할지라도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원한다고 회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부터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선언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길이라는 의미. 오늘의 돈이나 명예나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일은 없는지요? 본문 18절에서는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란 선민으로 택함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세습화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교도적인 행실을 가리킵니다. 또 구속이란 당시에 전쟁포로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지불되었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된 자들을 위해 거의 피로써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참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라고 밝혔으니 노예를 사고 파는 데는 몸값으로 은금을 지불하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구속에는 그런 물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또 밝히기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나 하고 밝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보배로운 그 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전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고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성령을 위한 새 결단,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는 철저한 회개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다.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는 철저한 회개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 서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명의 성령이 항상 임재하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펴심을 받는 우리 모두 표태를 천성을 꼬게 나아가는 축복받은 새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줄 아리라고 하였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곧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요 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밝혀있고,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밝혀있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로 믿는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나라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증하고, 그의 의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고 할 만한 일을 실현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들이 먹고 입고 즐기는 일에 대한 염려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세상 정욕적인 소욕에 치우친 부끄러운 성도의 길을 가서는 구원의 길은 더욱 요래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 28절에도 교훈하기를, 자녀들아 이제 그 아래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 안에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처음 복음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계속 들려오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5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10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라고 15절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이라는 말씀은 만일 주께서 제임시에 나타내신 바가 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담대하게 대항하여 사탄의 미혹에 농락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주님 안에 굳게 머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고도 밝히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의미로서 알고 있는 것과는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아는 자는 알고 있는 그 의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친 야고보서 2장의 가르침과 일치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4장 24절에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의를 알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을 때 의를 행하는 새 사람이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쫓아 의를 행하시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위한 새 결단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의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살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을 하시고 의를 행함으로써 결단한 바를 성체에 누르신 축복의 문이 모두에게 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님을 압니다. 언젠가 대망의 주님께서 애고 없이 지상 재림을 하시면 세상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말릴 것이 불타 없어지고 버리고 할 것입니다. 본문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교훈이십니다.
미국의 한 소년의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공짜로 돈이 생긴 재미에 행여 이런 일도 있을까 하여 그 소년은 길을 걸을 때마다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니 거의 습관이 되어서 그러나 한평생에 땅만 보고 다니면서 길에서 물건을 주었습니다. 평생에 좋은 것들을 살펴보면 단추가 29,519개요. 머리핀이 54,172개요. 수천 개의 동전과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느라고 평생 동안 푸른 하늘과 꽃과 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기회를 잃고 결국은 넉마주의로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어느 구두 닦기 소녀도 닦을 구두만 찾느라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계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볼 수가 없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을 구두 닦기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을 때 땅의 것만 봤고 세상의 풍속과 공주의 거세자원 자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바로 그 자리에 서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상살에 대한 염려와 끝없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십시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9절 3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고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호적이 천성에 있는 성도 모두는 영생을 누릴 자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촉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생활을 알아내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한 성도가 옛사람을 모든 성도의 대표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이미 죽은 바 되어 있으면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새 결단을 위해 것을 사모함으로써 이미 본향의 오직을 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믿음의 여정 그 한 해가 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 섰는가입니다. 철저한 회개 생활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몸의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 섰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통해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호적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답게 땅의 것을 물리치고 하늘의 것만을 사모함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우리의 생활과
받은 은혜를 우리 생활과에 실천하고 또한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성자에 누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모두 세는 그 소망을 이루가신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3장을 올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게 소서. 흰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님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